한번 따라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계 지도죠. 우리가 여러분 평상시에 많이 봐왔던 세계 지도입니다. 한반도가 여러분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여러분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냥 작은 나라로 이렇게 주셨지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계 여러분 10위리 이렇게 무역 이렇게 대국으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반도가 정중앙에 있습니다. 한반도 옆에는 태평양이 있죠.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멕시코를 방문을 했는데요. 멕시코를 가서 세계 지도를 보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멕시코에서는 이러한 지도를 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중심입니까? 멕시코가. 우리나라에서는 분명히 우리나라가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점으로 그냥 거의 표현되어 있죠. 오른쪽에 있는 작은 나라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멕시코에서 쓰여지는 이 지도가 보통 유럽에서 북미에서 쓰여지는 지도라고 합니다. 유럽이나 이 미국 분들이 이 아시아에 있는 극동에 있는 이 동쪽 맨 끝에 있는 이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극동에 있는 그러한 조그만한 나라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해가 되죠. 오른쪽 여러분 맨 끝에 이 한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놀랄 일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호주에서 지금 볼 수 있는 지도입니다. 호주.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뒤집어 놓은 거 아니에요? 뒤집어 놓은 거 아니에요? 글씨를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첫 번째 봤던 그 지도를 뒤집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가 중심입니까? 자국, 호주죠. 호주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국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지도를 보세요. 대한민국 국민의 관점에서 세계 지도를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가 한 가운데 있어. 멕시코 국민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멕시코가 여러분 한 가운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주 국민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요, 호주가 다른 나라가 중심이 아니라 호주가 여러분들 이제 한 가운데 있죠. 같은 세계 지도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본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자신만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타인의 생각을 잘 받아들이질 못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중심적인 관점은요,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요. 여기에 지금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집사님, 성도님, 우리 계명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한번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여쭤본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대답을 할까요? 여러 다양한 대답이 나오겠죠? 여기 앉아있는 숫자만큼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답변에는 아마도 개개인의 생각과 관점이 많이 녹아져 있을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해, 저런 교회가 되어야 해, 교회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지. 아마 다양한 여러분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러한 답변에는 자신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신자들의 경우에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이 모든 평가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이 모든 판단의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설령 자신의 생각이 있고 자신의 경험이 있고 자신의 관점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과 대치가 된다면 자신의 생각과 관점과 자신의 경험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 아주 크리스찬으로서 잘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어떤 교회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매력적인 교회라고 말을 할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다 땅을 벗어나 이방 지역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방인 지역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대강림 사건, 이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는 대형 교회가 돼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신도의 수가 한꺼번에 3,000명이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겠다고 했던 자들이 남자만 5,000명이 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한꺼번에 3,000명이 교회로 온 거예요. 이야, 5,000명이 여러분 교회로 미어터지는 거예요. 몰려든 거예요. 우리들은 보통 초대교회 하면요, 작은 가정교회만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루살렘 교회는요, 초대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3,000명, 5,000명으로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예루살렘 교회는 대형 교회의 모습으로 변모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만 대형화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 교회만 대형화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의 속마음이기 때문에 그리하는 거예요. 주님의 솔직한 속마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즉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안에서만 주의 복음이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권능을 주의 제자들이 받게 됩니다. 주의 제자들이 받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같은 경우에는 그 오순절 성령 대강림 사건 이후에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요. 누구의 이름으로 일으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주의 제자들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1장 8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주의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지 말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만 수천 명 이상 모이는 교회로 변모해 가자 아마도 주님의 속마음은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타들어갔겠죠.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갖게 되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주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환난과 핍박을 줍니다. 박해를 당하게끔 합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예루살렘 교회만 머물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이방 지역인 안디옥까지 가서 정착하도록 해요. 이게 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안디옥 지방에 머물렀지만 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신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분들이 이제 드디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들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세운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다? 이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뜻한 바가 있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예요. 매력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누가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어서 직접 친히 세워주신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에 칭찬받는 교회예요. 매력적인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안디옥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매력적인 교회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건강한 교회의 대명사가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한번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선 안디옥 교회는 섬김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섬김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1장 29절로 3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주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천지에 이제 큰 흉년이 들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이죠. 놀랍게도 그런데 이러한 예언은 실현에 여러분 실현적으로 이제 실행에 옮겨지게 됩니다. 이 예언이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에 큰 기근이 있게 되었어요.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따르면 주후 40년대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기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가보의 이 예언이 실현이 된 것이죠. 큰 흉년으로 인해서 유대에 있는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 모두 이제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어려워졌어요. 먹고 살기 힘들게 된 거예요. 만만치 않게 된 거예요. 요즘 말로 이야기를 하면 경제 위기가 닥치게 된 거예요. 난리가 난 것이죠. 물론 예루살렘 교회는 규모 면에서 굉장히 큰 교회였기 때문에 많은 구성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구성원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타격도 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큰 기근, 흉년, 여러분 재앙이죠. 이러한 때 안디옥 교회가 나서게 돼요. 안디옥 교회가 나섰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고통 속에 있는 유대 형제들과 자매들을 위해서 구제금을 보내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 사정이 어렵다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던 것 같아요. 듣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소문을 통해서 들었겠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예루살렘과 안디옥과의 그런 거리가 400km 이상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먼 거리죠.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지역에 큰 기근이 있음을 이 안디옥 지방에 있는 그분들이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예루살렘 교회 큰 기근, 보통의 기근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컸기 때문에, 큰 기근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여러분 들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구제금을 보내자고 제안을 하며 주도한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런 일을 주도한 사람은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것이죠. 과거에 예루살렘 교회가 형편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이 구제금을 걷어서 이렇게 유무상통을 했던 그 기억을 가진 사람,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석한 사람이 분명히 그 안디옥 교회에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죠. 실제로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자신의 소유인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므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돕도록 유무상통을 하도록 허락을 하거든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나바의 주도로 시작이 되었겠지만 놀라운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놀라운 점은 예루살렘 교회 형제와 자매들을 돕기 위한 모금이 지극히 자발적으로 진행됐다는 사실이에요. 자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자발적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 29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11장 29절이죠. 각각 그 힘대로.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억지로 일정 금액씩을 모금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씩 내, 뭐 이런 식으로 지시해서 여러분 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형편들이 다 다양했겠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의 형편이 다 다양하듯이 안디옥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환자도 있고 어렵고 힘든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성도들 각자 경제적인 형편이 다양한 만큼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십시일반 구제 모금을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발적으로 자신의 주머니를 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재정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재정에서 하지 않았어요. 각각 그 힘대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주머니를 열어서 특별 구제 헌금을 한 것이죠.
야, 우리의 형제인 예루살렘 교회 형제 자매들을 돕자. 여러분, 이러한 운동이 지금 벌어지게 된 거예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구제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어렵겠죠. 여러분,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왔다면 이 안디옥 쪽에는 기근이 여러분 없겠습니까? 그 영향이 없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들도 굉장히 지금 눈치를 보고 이쪽으로 붙을지도 저쪽으로 붙을지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 굉장히 여러분 전 세계가 침체를 여러분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지역에 큰 위기, 흉년이 왔다고 하면요, 안디옥이 여러분들 그렇게 부할 수가 없어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안디옥이란 도시도 무역 도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구제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현재 기근으로 더 큰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자신의 주머니를 열었고 거기에 동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가졌기에 가능한 거예요. 빚진 자라는 거예요. 실제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지원을 아끼지 아니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주었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던 그리스도인들이 흘러서 안디옥까지 오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기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심정적으로 빚진 자였습니다. 또한 바나바와 같은 평판 좋은 평신도 지도자, 처음에 여러분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죠. 어디에 있던 자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자였어요.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니까 한번 보고 와라, 여러분 파송을 한 거예요. 보고 온 것만 보고 오지 않고 거기 계속 머물면서 사역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죠.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귀했는지, 성도들에게 변화가 있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이렇게 칭송을 받을 정도로 여러분, 이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력 굉장했어요. 굉장했죠. 그런데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출신임을 안디옥 구성원들이 모두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도 본래 안디옥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소 지방에 머물고 있었다가 누가 가서 여러분 모시고 온 거예요? 바나바. 근데 이 바나바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 출신인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라는 것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이 모두 알고 이 빚진 자로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빚진 자로서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은 힘을 다해서 구제금을 모았고 이것을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직접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도 어려워요. 여러분,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넘치는 교회가 있을까요? 여러분, 항상 교회마다 예산을 짜고 재정을 집행하고 하잖아요. 큰 교회면 큰 교회일수록 빠듯하게 다 여러분들 생활을 하거든요. 어느 교회나 여러분 넘치는 교회는 없어요. 다 빠듯하게 여러분 생활을 합니다. 여유가 있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 형제 자매가 있는지를 우리는 꼼꼼히 살펴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그 빚을 내가 갚겠노라고 다짐의 다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때야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자신의 소유를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고 그걸 털어서 주머니를 열어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빚진 자. 여러분, 7월 8월에 진행되는 각종 여름 행사가 바로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7, 8월이 그리 하는 거예요. 교역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죠. 영아부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여러분 그 기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에도 많은 섬김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섬김이 필요하대요. 그러게 자신의 주머니를 열어서 물질로 섬길 수도 있고요. 물질이 없는 분들은 시간을 투자해서 보조 교사라도 할 수가 있고요. 그것도 여러분 여의치가 않으시면 기도로 섬겨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도 지금까지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들도 교회에 이렇게 처음에 등록을 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여러분 도움을 받잖아요. 성도님들의 도움을 받고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또 사랑방을 통해서 내 신앙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거든요. 뭐 독불장구식으로 내가 처음부터 여러분 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듬어져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의 빛과 사랑의 빛을 이제는 우리 다음 세대 여름행사에서 갚아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7, 8월에 진행되는 이 여름행사, 여기에 교사들도 앉아 계시지만 교사만의 잔치가 아니라 아이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온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섬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으로 나누어 가게 되는 농어촌 전도사에게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빛을 갚아 나가야 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다 우리는 여러분 시골 출신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나는 뭐 도시 출신이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서울 토박이가 여러분 몇 분 됩니까? 거의 없어요. 다 시골 출신이 대부분 많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가지고자 도시로 이렇게 와서 정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농어촌 교회에 대해서 빚진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또 내가 설령 비록 도시에서 태어났더라도 누군가는 농어촌 교회를 섬겨야 하는데 우리는 도시 교회를 섬기고 있죠. 그러기에 우리들은 빚진 자로서 잠시나마 방문하여 섬기고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가게 되는 교회들은요, 여주에 가게 되고 우리가 인제에 가게 됩니다. 멀리 가지 않아요. 그리고 3박 4일도 아니고 2박 3일입니다. 시간을 내시고 또 섬길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텐데요, 2박 3일도 굉장히 부담이 된다면 우리가 당일치기라도 1박 2일이라도 꼭 참석하셔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고 오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에 대한 빚진 자라고 고백을 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항상 사도 바울은요 복음에 대한 빚진 자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바울만큼 복음을 전한 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자신도 빚진 자래. 자신도 빚을 졌대. 그가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우리 같으면 복음의 채권자처럼 보여지는데 자신은 채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내가 빚진 자래요. 여러분 바울이 헬라인과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빚진 자라고 지금 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고백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 모두 이제부터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리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성김이 필요한 것과 또 사람이 있다면 물질로 또 시간으로 몸으로 기도로 다양하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계명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건강한 교회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섬기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은요 여유가 있을 때 섬기는 게 아니에요. 마음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주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어렵고 힘든 교회나 이웃들이 떠올려지지 않는다는 것은요 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믿음 없음을 탓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계명교회는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 7, 8월 이제 우리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농어촌 전도 사역을 통해서 또 다음 세대 이렇게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또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섬김 다양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안디옥 교회 같은 건강한 교회가 되리라 저는 확신을 가져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3장 2절로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처음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구절로 시작을 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러분, 우리들은 보통 어떨 때 금식을 하나요?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어떨 때 금식을 합니까? 평탄할 때? 형통할 때? 아니죠, 여러분들. 어떨 때 금식기도 해요?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닐 때, 심각할 때, 생사를 여러분 가르는 문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럴 때 여러분 금식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당시 이 13장에 나와 있는 여러분 이 시기, 안디옥교회가 지금 위기였습니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성경을 쭉 보게 되면요, 안디옥교회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어요.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디옥교회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 11장부터 이 13장까지를 쭉 읽어보게 되면요, 오히려 교회가 잘 돼서 문제가 되는 거야. 막 성장이 일어나, 폭발적인 성장, 사람들이 많아졌어. 여러분, 우리 같으면 기도 안 할 텐데, 교회가 여러분 잘 나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교회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였어요. 평소에도 주께 예배하고 금식 기도하는 그것이 여러분 일상이 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교회였어요. 문제가 있을 때만 금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금식 기도했던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였다? 안디옥교회였습니다. 이것은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회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안디옥교회에게 성령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따로 세우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안디옥교회에서 떼어내라고. 안디옥교회에서 떼어내어서 선교사로 보내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 안디옥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로서 활동했던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겠다라고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안디옥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는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냐면 초신자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대형교회들이 수평 이동을 통해서 대형교회 되잖아요. 대부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다 그쪽으로 가니까 전도에서 여러분 대형교회 된 교회는 거의 못 봤잖아요. 다 여러분 수평 이동 아닙니까? 지금의 대형교회들은.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복음을 듣고, 주의 복음을 듣고 교회로 온 거예요. 말씀을 듣고 교회로 온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여러분 훈련시키고 또 꼴을 먹이고 이 말씀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 여러분, 그 말씀 훈련은 지금까지 누가 해왔어요? 바나바와 사울. 이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 둘이 해왔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탁월한 스승이었는지는 1년 동안의 말씀을 가리킨 이후에 변모한 그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바나바가 탁월하고 사울이 탁월하죠. 그런데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바나바와 사울을 안디옥교에서 떠나보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안디옥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듣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명의 사역자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또 두 명의 사역자 때문에 교회의 네임밸류가 높아졌어요. 이제 안디옥교회를 다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명의 사역자 때문에 헌금이 늘었어요.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두 명의 사역자를 해외로 선교 보내라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순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교회 지도자라면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보통 쉽게 순종할 수가 없겠죠. 아마 시간을 질질 끌면서 보내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보내지 않으려고 했겠죠. 아니면 그들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들의 생각을 절충하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교회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둘이 한꺼번에 여러분 빠지게 되면 안디옥교회가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바나바를 보내고 몇 년 동안 사역을 잘 마치고 오면 그때 누구를 여러분 대신 보내게 됩니까? 사울을 보내고 순차적으로 좀 보내자. 그렇게 절충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안디옥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은 자신의 생각들을 모두 내려놓고 절대적으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이끄심에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지역 교회로 머물지 않았어요. 그냥 안디옥 도시 이름을 땄잖아요. 도시 이름을 땄잖아요, 여러분. 근데 안디옥이 지역 교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하셨냐면요, 세계 선교의 메카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로 세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이끄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교회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 매력적인 교회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오랫동안 헌신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에 대한 애착이 생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교회가 전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런 분들이 많아져요. 그게 여러분들 든든하죠. 교회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과 방식만이 무조건 옳다라고 여기기 쉽다라는 거예요. 좋은 면도 있지만 교회를 애착을 갖고 사랑을 하다 보면, 오래 섬기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면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여러분 은근히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방식대로 교회가 움직여져야지만 올바르게 가고 있다라고 여겨요.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생각과 방식에 우리가 맞추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내 생각과 방식과 다르더라도 성령의 이끄심에 자신의 생각과 방식을 맡기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해요. 그런 성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안디옥 교회도 다양한 의견이 없었겠습니까? 사울과 바나바를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했을 때 왜 다양한 의견이 없었겠냐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 교회에도. 자칭 13장 1절을 보세요. 13장 1절을 보면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 당시 지도자였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몇 명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5분이 기록이 되어 있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구브로 출신의 레윈이었습니다. 레윈이었어요. 돈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밭을 사도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다 갖다 바칠 정도로 유무상통,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이끄심에 충실했던 자였죠. 돈도 많았던 자였어요. 집안 배경이 좋죠. 사울은 다소 출신으로 랍비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어요. 바리새인이었죠. 율법주의자였죠. 그리고 학식이 여러분 뛰어났죠. 똑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북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고 루기오는 구레네 출신의 흑인이었어요. 그런 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마나에는 당시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5분이 어때요? 다 달라요. 배경이 다르고 민족성이 다 다르고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한똑똑들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 각자의 생각과 개성과 방식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상시에 영적으로 끼어있는 자로서 주님께 예비했던 자였고 금식 기도했던 자였어요. 즉 성령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교회에 꼭 필요한 두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이야기를 하자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들은 아무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해버려요. 순종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를 실제로 이끌어가는 리더급들, 여기에도 많이 앉아 계시죠. 즉 사역자들과 재직들은 특별히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해왔던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해왔던 방식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바꾸기를 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주님이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요, 매력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안디옥 교회가 바로 성령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요, 매력적인 교회라 할 수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교회와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섬겼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는 건강한 교회였어요. 또 한 가지, 자신의 생각과 방식이 있지만 그것을 고집하지 않고 그것만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령의 이끄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성도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계명교회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안디옥 교회 얼마나 여러분 멋있어요. 교회 이름만 지금 안디옥 교회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죠. 교회 이름이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 그 마인드, 그 정신을 우리가 닮아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인정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인, 우리 계명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인 광명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제자들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필요한 재정도 채워주실 것이고 인재들도 보내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사도행전 11장 21절의 말씀에만 주목하는 경우들이 많죠.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이것을 막 읽고 묵상하고, 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 이렇게 부흥되면 좋겠어. 그러나 오늘 말씀을 곰곰이 보세요.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주의 손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안디옥 교회 같이 건강한 교회가 되기만 한다면 주의 손, 즉 성령은 그 교회를 반드시 부흥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인가. 여러분, 이거 고민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인가, 주님이 보기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인가.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예뻐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물질도 채워주시고 사람들도 보내주셔서 진정한 부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안디옥 교회 같은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계명교회를 바라보시고 기대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요, 매력적인 교회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광명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제자들의 공동체, 바로 우리 교회, 이 비전 아닙니까? 이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초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건강할 것인가? 여러분, 안디옥 교회 칭찬받았듯이 우리 계명교회도 주님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건강한 매력적인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여러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단순히 지역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비전이 여러분 큰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 이 광명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그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